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이번 금요일은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도록 하죠.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서 저와 함께 같이 읽고 설교를 들으신 후에 개인 기도를 하면서 금요일에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우리 각자가 있는 곳에서 우리 각자가 주님을 따로따로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함께 성경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의 자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죄 문제가 해결되면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근데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함부로 행동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유라 그랬을 때 그것을 방종하는 것과 연관시킵니다. 마치 감옥에서 출소되어서 죄값을 치르고 나온 사람이 다시 범죄 현장에 달려가서 죄를 짓는 것처럼 자유가 마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아무도 자기를 억누르거나 어떤 것에도 제한되거나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자유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에 대해서 명백하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유롭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그가 자유롭게 되어서 가는 곳은 종의 자리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자유로우셨던 분이 계실까요? 예수님만큼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실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우신 그런 분이 있을까요? 그러나 자유를 만끽하고도 그 어떤 제한도 받지 않으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종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진정한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다 그랬습니다. 아빠로서의 삶에 자유롭고 싶습니까? 자녀들의 종처럼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면 아빠로서 자유로워집니다. 주부로서 자유롭고 싶습니까? 밀려있는 빨래와 설거지거리와 또 해야 되는 많은 집안 일들을 마치 당연히 하는 것처럼 마치 당연히 그래야만 되는 것처럼 그것을 수행하고 종처럼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종처럼 사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자유함을 누리고 싶습니까? 인정받고 무엇을 해도 격려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들로서 혹은 딸로서 그 부모를 사랑하는 모습, 더러워진 발을 씻기는 그 종의 모습으로 이것이 자녀의 삶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참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문맥적으로 보자면 말도 되지 않는 소리거든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너는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종이 되어라. 이상한 말이죠. 종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야, 이거 해. 이거 너 안 끝냈네. 이거 끝내야지. 끝내야 잘 수 있어. 그것이 종입니다. 그런 소리를 수시로 듣는 것이 종입니다. 그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종이죠. 노예입니다. 노예. 그래서 주님께서 노예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시고요. 그 종으로서의 마지막 남겨진 모든 존재를 소진하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다 얻으셨습니다.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람이 되었죠. 어떻게 해요? 그가 우리를 억압함으로 우리에게 겁박하여서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노예처럼 두들겨 맞고 노예처럼 찔림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리 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다 우리가 주님이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고 여러분들은 불행해졌습니까? 행복해졌습니까? 대답을 잘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졌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노예가 되면서부터 진정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해도 되고 우리는 어떤 곳에 가도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주님의 종이 되어서 행복합니까? 아니면 죄로부터 탈출해서 행복합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죄로부터 탈출해서 행복하다고 여겼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장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는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소유를 다 빼앗길 것처럼 우리의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피 같은 돈이죠. 그렇게 하기 싫은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듣기도 하며 그렇게 일어나기 힘든 몸을 일으켜 세워서 벌게 된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했습니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혹 그런 말을 누가 했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지도자입니다. 주님이 그러라고 하는 적 없습니다. 쉬어라. 네 발을 내밀어라. 내가 네 발을 씻을게. 안 됩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된 그 원인자는 바로 주님의 우리를 위한 노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전쟁을 치른 곳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전쟁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까? 팔다리가 끊어져 나가고 아빠를 잃고 오빠를 잃고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은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 울부짖음은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울음은 결코 슬픈 울음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쟁은 그 자체로 절대 승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겼다고 하는 그들도 상하고 찢기고 고통당하고 헤어지고 장애를 입고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절규하고 눈물 짓고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가 노예의 상태를 벗어나서 주권자로서 군림하려면 그를 제압해야 합니다. 반드시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쟁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싸움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면 스스로 종이 되어라. 그리고 서로 종이 되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이런 경쟁 사회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하여 우리는 사회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학교생활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련의 상황들은 우리를 전쟁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태도는 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조금 더 손해보는 그런 위치에 머문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결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에서는 사랑하라 했을 때에 서로라는 그 단어를 앞세웁니다. 사랑은 상호적인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노예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하셨고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 쏟아부어도 주님의 쏟아부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쏟아붓는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우리의 평생의 삶에 있어서 정말 어렵지만, 이어서 설교하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쟁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가족끼리, 교우들끼리, 직장에서 서로 물고 먹으면 둘 다 죽습니다.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처는 오래오래 남아서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고 우리의 영성을 파괴하고 우리의 기도를 파괴하고 심지어 우리 신앙까지 갉아먹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의학적인 바탕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쇼크를 다 뭉뚱그려 가지고 스트레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스트레스는 실제로 여러 질병들과 연관이 있으며 특히 암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물리적인 상황에서 이 정도의 암이다 라고 했을 때 스트레스가 주어지면 급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세포도 훨씬 더 화가 나서 빠르게 크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 생각할 때 나는 주님의 종이다. 나아가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결심과 결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태도는, 행동 양식은, 결정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서로 섬기려고 작정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재밌을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직장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생업의 현장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고 먹어서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면 혹시 이긴다 할지라도 그 상처와 아픔은 클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 자신도 아름다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 노예처럼 살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살기 좋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노예가 되어주신 주님, 이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골반 기도를 추천합니다.